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1절 말씀으로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구원하신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구원하신다 하십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문제를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구원하심의 은혜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시고 구원하신다 하시면서 세 가지로 위로와 구원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과 신앙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구원의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고난의 현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라 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아멘.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아시아는 로마의 한 지방으로 오늘날 터키 서쪽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아시아의 수도는 에베소이고 에베소는 당시 바울의 선교 본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바로 이곳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얼마나 큰 환난과 고통을 당했는지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런 고백을 통해 바울의 가슴을 짓누르는 고난과 절망감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아픔과 절망감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해야 건강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는 사람은 자신이 겪고 있는 절망의 상황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처나 아픔이 치유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병은 자랑해야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병을 숨기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알려야 소문이 나서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마음의 상처도 자꾸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그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상처를 하나님께 내려놓아야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십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나 하나님께 내려놓지 못합니다. 남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처를 꺼내놓았다가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받을까 봐 두려움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병에 걸리는 것은 분명히 원인이 있습니다. 아무 원인 없이 병에 걸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한의사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병에 걸리는 것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에 저는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문제가 있다면 그렇게 살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우리의 육신에 문제가 있다면 그렇게 살지 말라고 보내는 하나님과 우리 육신의 사인입니다. 아무 원인 없이 병에 걸리고 아무 원인 없이 영적 문제가 생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지 그 원인을 알지 못할 뿐이지 분명한 것은 그 사람의 생활 습관, 성격, 고민, 유전적인 것들, 스트레스, 그리고 신앙의 방법들이, 그 방법의 문제들이 자신의 병을 키우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도 분명 무엇인가 원인이 있습니다. 그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는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영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부분들이 우리가 영적인 문제 때문에 영적인 아픔이 생기고 육적인 질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속에 어떤 영들이 나를 괴롭히고 있는지 알면 오히려 쉬워집니다. 내가 병원에 갈 때 어디가 아픈지를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진단을 받으면 치료를 쉽게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나에게 어떤 영적인 문제가 있는지를 알게 되면 오히려 치료와 회복은 쉬워집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내쫓아 예수님의 발밑에서 심판받게 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내 욕심대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난을 주고 육신의 병을 주고 마음의 병을 주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서 결국은 우리를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지옥으로 떨어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아픔과 고난이 올 때 그 원인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 원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성령님의 임재와 능력을 간구해서 내 속에 악한 영들을 내쫓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아픔은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지고 계신 뜻을 깨닫게 되므로 큰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시편 기자는 고난을 당하지 않았을 때는 그것이 복인 줄 알았습니다. 내 삶이 편안하고 내 삶이 즐겁고 아무런 염려가 없고 걱정이 없으니까 그것이 복인 줄 알았다가 고난을 경험하고 보니 주님의 율례를 알게 되면서 오히려 고난이 복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큰 환난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었고 기도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심을 더욱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당한 고난과 환난을 자랑스럽게 고백할 수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으십니까? 마음의 상처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고난의 현실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까? 나의 아픔과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환난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절망의 현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오늘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성령치유 부흥성회를 엽니다. 이 성회에 모두 참석하셔서 하나님 앞에 고난의 상황들, 어려움의 상황들을 고백하고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역사하는 영들을 대적하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회에 참석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고난과 환난을 이기고 승리하게 됩니다. 절망의 상황에서 위로받고 구원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에 부어주시고 위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아시아에서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 그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본문 9절 말씀에서 바울은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시 사형수들은 사형장으로 갈 때 자신의 죄가 적힌 죄패를 지고 갔다고 합니다. 사형장으로 가는 것도 심적으로 굉장히 고통과 괴로움일 것인데 자기 죄가 적힌 죄패까지 지고 가니 얼마나 괴롭고 두려웠겠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러한 심적 고통과 두려움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절망과 고통 없이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절망과 고통을 주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사탄의 시험에 빠져 절망과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절망과 고난을 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고난이 닥쳐오면 그 고난을 어떻게든지 내가 이겨보려고 스스로의 힘과 지혜로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러나 자기가 당하는 고난이 너무 커서 자기 힘으로 감당이 안 되면 절망하게 되고 포기하게 됩니다. 바로 그럴 때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입니다. 자신의 힘의 한계를 절실히 느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순간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뒤에는 자기들을 잡으려고 하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앞으로 가면 바다에 빠져 죽고 뒤로 가면 애굽의 군대에게 잡혀 죽으니 절망감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에 그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렇게 원망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절망감에 빠져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입니다. 그러니 절망감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같이 원망하고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홍해를 열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한가운데를 건너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물론 뒤따라오던 애굽의 군대는 모두 홍해에 수장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한나는 사랑받는 아내였지만 아들이 없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한나는 아들을 낳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좋다는 것도 다 먹어봤을 겁니다. 용하다는 의원도 다 찾아다녀 봤을 겁니다.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아들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나에게 아들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고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한나는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합니다. 남들 같으면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 내가 보란듯이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텐데 한나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초대 이스라엘 왕인 다윗 왕이 세워지게 됩니다. 바울도 자신이 고난과 환난으로 절망에 빠졌을 때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 자기가 겪고 있는 고난과 환난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본문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이렇게 바울은 자신에게 어떤 큰 고난과 환난이 닥쳐오고 절망감이 밀려와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닥쳐온 고난 때문에 절망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럴 때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성회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바울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번 성회를 통하여 반드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고난과 환난과 절망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도 아픔도 절망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 누리는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서로 간구함으로 도우라 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만 의지했던 이 바울을 보면 사람의 도움은 필요 없을 것 같이 생각됩니다. 저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은 바울이 도대체 무슨 사람들의 힘이 필요할까, 도움이 필요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와달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한 모세가 광야에서 혼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을 때 그 모습을 그 장인 이드로가 보았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이방인이었고 이방신을 섬기던 이방신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모세에게 혼자 재판을 다 감당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나누어서 재판을 감당하게 하라고 그렇게 조언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화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장인 이드로의 말을 듣고 수용합니다. 전혀 용납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는 왜 내 말을 안 듣고 사람의 말만 듣냐?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흔히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하면 사람의 도움은 필요 없을 것 같이 생각합니다. 사람의 도움은 필요 없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만 믿으면 사람과의 관계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사람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면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사람과의 관계도 당연히 좋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는 좋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아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움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직접 일하시고 직접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구하면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 성도들을 통해서 가까운 이웃들을 통해서 우리를 돕게 하십니다. 지금도 우리 사회에는 여러 가지 힘든 일로 인해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자녀나 가족을 잃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잘못된 사회적 제도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고 권력자의 야욕 때문에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국가의 도움을 요청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아픔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힘든 고통 중에 있는지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도 하고 사회의 악처럼 정죄하기도 하고 더 큰 아픔과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이해 타산을 먼저 따지기 전에 누가 가장 약자이며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약하고 억눌린 자를 돌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이웃이 있다면, 약자의 성도와 이웃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돌봐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웃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웃에게 도움을 준다고 해서 어떤 물질적인 부분, 금전적인 부분, 사회 제도적인 부분을 가지고 이웃을 돕고 이웃의 아픔을 대변한다, 이것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돌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세상 물질, 세상 사람들의 다독임, 위로는 어느 순간 지나면 다 떨어지고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남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면 영혼이 살아납니다. 영혼이 살아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 육신적인 것, 삶적인 것들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고 크게 이웃을 돌보는 것은 바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웃에게 많은 것을 해줘도 복음이 빠져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이 닥쳐올 때 하나님의 도우심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나 힘들어요, 나 어려워요, 나 이런 문제가 있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하기가 참 여간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자존심 상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힘들 때 목사님에게, 사모님에게, 장로님에게, 권사님에게, 안수집사님에게, 다른 성도들에게 나 힘들어요, 나 기도 좀 해주세요 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말할 때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지만 합력하여 간구하는 그 기도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자신에게 문제가 있을 때 부끄러워하지 말고 다른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이번 성령 치유성회에 강사 목사님이신 이정기 목사님과 협력사역자 목사님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번 성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치유받고 회복되기를 소망하며 매 시간마다 간절히 부르짖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권세를 부어주십니다.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받고 능력의 사람들이 되어 성도들을 위해 서로 기도해주고 치유해주며 우리 정준교회를 성령 충만함으로 든든히 세워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면, 이 말씀을 붙잡으면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기도해 줄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 말씀 붙잡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능력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12절 이하에 보면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있을 수가 없으니까 대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능력을 받게 하시고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능력 주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수리 성전에 있을 때 그 애기 엄마가 자녀가 넷이었어요. 큰아들이 7살, 밑에 쌍둥이 딸이 5살, 그 밑에 아들이 3살인가 4살인가. 그런데 이분은 친정 부모님이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입니다. 그래서 절도 짓고 절에서 그 총무라고 하나요? 아무튼 절 관리를 다 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 쌍둥이 딸 중에 하나가 새벽 3시 정도만 되면 화장실 앞에서 허공을 보면서 막 그렇게 운대요. 매일처럼. 그러니까 부모가 보기에도 몸 달지요. 그 외할머니가 보니까 몸이 달죠. 그런데 외할머니가 아니 자기는 그렇게 독실한 불교 신자인데 자기 딸한테 그러는 겁니다. 쟤 데리고
교회 좀 가봐라. 근데 이제 그 아이들이 저희 집사람이 어린이집에 원장으로 근무할 때 그 어린이집을 다녔었어요. 그리고 이제 목회를 하는 사무라는 걸 아니까 이제 우리 교회 만수리에 있을 때 왔습니다. 근데 그 5살짜리 아이 그 참 이쁘장하게 생겼어요. 이쁘장하게 생겼는데 눈빛이 아주 무섭더라고요. 살기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제가 쳐다보니까 그 아이들이 저한테 두 눈을 부릅뜨고 쌍욕을 하는데 어떻게 뭘로 이렇게 설교석상에서는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야, 저렇게 5살짜리 아이 입에서 저런 욕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그 아이들을 붙잡고 거의 매일같이 오라고 해서 2달간 계속 기도했습니다. 계속 사역했습니다. 그러나 2달쯤 되니까 눈빛이 돌아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얼굴빛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욕을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건 어떤 육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일단 눈빛이 달라지고 얼굴빛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언어가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입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교회 다니니까 어떤 악한 영들도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우리 정중교회가 얼마나 은혜가 충만한데 어떻게 사탄들이 이곳에 와서 역사할 수 있고 나를 어떻게 할 수 있어. 그런 근거 없는 자신감에 빠져서 영적 싸움을 그냥 등한시할 때가 있습니다. 아예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번 성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특별히 이렇게 부흥성회를 열고 집회를 열고 기도회를 열고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이렇게 광고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나 이번 치유성회 때 꼭 가야지. 나 이번에 가서 은혜 받아야지, 치유 받아야지, 능력 받아야지.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이번 치유성회를 몇 주 동안 계속 광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문자로도 꼭꼭 참석해 달라고 하고 또 포스터도 계속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분들이 성회에 참석하라고 꼭 참석해 주세요 하니까 이게 내가 부탁하는 것처럼 여겨지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오해하고 계시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거 아닙니다. 1년의 특별한 날을 정해서 이렇게 성회를 여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귀찮게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성회가 여러분들의 영적 건강을 위한 성회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회는 철저히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 그리고 성회에 참석하시는 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열려지는 성회입니다. 우리 성도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교회 나오라고 강요하는 거 아닙니다. 다른 교회를 다녀도 이번 성회에 와서 치유받고 회복받고 능력받고 다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가서 충성하십시오. 그래서 열려지는 성회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에게는 이 성회가 예방주사가 될 것이고 어떤 이에게는 이 성회가 치료약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성령치유성회를 통해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치유받고 회복되고 능력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는 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의무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을 받죠. 4주간의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일 대예배 때 입교 예식을 거행합니다. 그 입교 예식을 할 때 여러분들은 교회의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서약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런데 그때뿐이더라고요. 지나보면 그 서약은 휴지 조각처럼 다 얻다가 버리시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입교 예식 때 서약하는 건 단순히 하나의 요식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로 약속이 맺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휴지 조각처럼 버려버립니다. 세상적인 것들을 위해서는 온갖 정성을 다 쏟아붓습니다. 돈이 된다고 그러면 어디든지 달려갑니다. 없는 시간도 만들어서 달려갑니다. 아픈 허리 아픈 다리를 질질 끌면서 돈이 된다는 곳에 다 달려갑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밤잠 안 자고 열심히 운동하고 시간을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까워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는 아까워합니다.
나 할 거 다 하고 나 쓸 거 다 쓰고 남는 시간 남는 물질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마치 나의 전부를 드리는 것처럼, 내가 엄청난 것을 드리는 것처럼 생색을 내고 있습니다. 영과 육이 치유받고 회복을 위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성회를 열면 귀찮아합니다. 왜 이런 거 열어놓고 오라고 하지? 왜 이런 거 열어놓고 사람을 귀찮게 하지? 돈 벌기도 바쁜데, 운동하기도 바쁜데, 놀러 가기도 바쁜데, 아유 귀찮아 죽겠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마음이 들까요? 자기 자신과 세상적인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우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패배했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들은 우리의 생각을 붙잡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왜곡시키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방해합니다. 신앙생활은 사탄과의 영적 전쟁입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 영적 싸움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해서 의문의 패배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신앙인이 아닌 종교인으로 전락해버립니다. 교회 나오면 내가 좀 편안해지겠지, 교회 나오면 내 형편이 좀 나아지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교회 나오는 그 순간부터 영적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더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더 아플 수도 있습니다. 더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비만 넘기면 능히 다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이게 영적 싸움입니다. 교회 나오기만 하면 무조건 편안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의 고통 가운데 내가 고난 중에 있다, 내가 이렇게 힘들었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끊임없는 영적 싸움의 연속입니다. 우리 정준교회 성도들이 영적 싸움에서 패배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에서 패배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것보다 하나님의 일에, 은혜 받는 일에, 치유받고 회복되고 능력받는 일에 더 열심을 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능력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영적 싸움으로 고통당할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치유해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11절에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어떤 환난과 고난을 겪었는지, 자신이 하나님께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고백한 후에 자기를 위해 간구함으로 도와줄 것을 요청합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능력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기도할 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고 병자들이 치유되는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자기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기도로 얻은 은사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간구함으로 자기를 돕는다면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고 믿었고, 어떤 고난과 환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구원하심을 얻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기를 귀찮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적 문제가 있음에도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무지해져서 깨닫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번번이 패배해서 삶과 신앙에 문제가 있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려움을 당해 고통당하고 영적 문제로 고난 가운데 있는 이웃과 성도들이 있는데도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일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치유하셨습니다. 그 사역을 위해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담대함으로 사탄과의 영적 싸움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웃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아픔을 치유하고 영적으로 회복시키며 여러분들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구원하신다 하시면서 세 가지로 위로와 구원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과 신앙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구원의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까? 첫째로 고난의 현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라 하셨습니다. 둘째로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셨습니다. 셋째로 서로 간구함으로 도우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고난의 현실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서로 간구하여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 육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영적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과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고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성령 치유성회를 엽니다. 강사 목사님이신 이정기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한 절 한 절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이 회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매 시간마다 행해지는 안수기들을 통해 숨어있는 악한 영들이 세력을 잃고 쫓겨가게 될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이 치유받게 될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번 성령 치유 성회를 통해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심으로 치유받고 회복되고 능력받고 축복받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렇게 사모하는 대로 다 받아 누리는 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